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험한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돼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댈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도를 맹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뿌리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나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동행 성경 읽기는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은 지금 남유다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죠.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것은 당시에 단단한 돌이나 때로는 금속의 글씨를 새길 때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유다의 죄가 그냥 단순히 모래 위에 쓴 어떤 글씨처럼 금방 없어지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그 마음판에 아주 깊이 새겨졌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죄가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제단불이라는 것은 희생제사의 그 피를 속죄로 인해서 피를 바르는 곳이 제단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단불을 붙잡고 그 생명의 위기에서 넘어간 어떠한 그런 사건도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위기의 순간에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것이 바로 제단불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제단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새겨졌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그들의 어떤 예배,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거짓되게 살아온 삶을
오히려 그들에게 고발하는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의 중심과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힘, 어떤 자신의 어떤 조건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태가 가져오는 심판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남유다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경고를 듣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죠. 당시 남유다는 북쪽에서 밀려오는 이 바벨론의 군사적인 압박과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회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당시에 거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바로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애굽에 갖고 있는 전차와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동맹, 그 힘을 믿고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이 남유다를 구원했나요? 그렇지 못했죠. 애굽은 남유다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의 모습은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 같더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메마른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바스라지는 그런 생물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애굽의 군대와 또 세상의 권력이라는 이 썩어질 육신의 힘으로 삼아 살았던 이 남유다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죠. 당장은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 위기를 모면하고 잠깐은 안전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세상의 도움은 바스라지는 떨기나무처럼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자신의 생존과 평안을 보장해 줄 것을 믿고 매달리는 모든 것, 권력이든 인맥이든 물질이든 자신의 지혜든 경험이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품는 이 수많은 가짜 신들, 이 우상이 위기의 순간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상의 결과가 뭐예요? 그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하고 결국 오늘 6절 말씀처럼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우리를 메말라 죽게 만드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은 건강과 일터와 재정과 관계와 지혜,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고 복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자리에서 이것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 좋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쉽게 우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의 힘으로 삼기 쉬운 게 뭔가, 내가 어떠한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지는 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인간의 썩어질 육신을 의지하는 삶과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여기서 나무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나무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무의 어떤 컨디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무가 어떠한 나무일지라도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뿌리를 물가에 강변에 뻗치는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땅이 마르고 건조할지라도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가뭄을 이겨내는 비결은 겉으로 드러나는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줄기를 붙잡고 물줄기로 향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뿌리의 깊이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수많은 가뭄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수많은 다양한 가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더 깊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평가와 어떠한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말고는, 그것 말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르지 않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도님들,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 뿌리를 내리는 삶의 결과가 뭐죠? 오늘 말씀하잖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그것을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여지는 잎사귀는 금방 마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수많은 애굽은 언제라도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어떠한 광야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본능적으로 늘 우리를 도울 애굽이 무엇인가 찾아다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도울 애굽을 찾죠. 당장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관계, 그 위치, 때로는 그 지혜, 그 경험, 그 재정, 당장은 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들을 우리는 쉽게 나의 구원자로 삼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뿌리를 내리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주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한 남유다의 백성처럼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그 수많은 우상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그분의 피가 십자가의 제단불에 다 뿌려짐으로 그 은혜,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마른 떨기나무처럼, 광야에서 마른 떨기나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목말라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심긴 나무처럼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심으셨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죠.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했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세상에 쉽게 마른 것들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세상의 조건과 나의 경험, 또 썩어질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단불에 새겨진 죄악처럼 우리의 위선과 불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른 떨기나무처럼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 푸른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교회의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뿌리 내리며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더 붙들었던 건 하나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매일의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때를 따라 맺는 그런 열매가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동행교회가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메마르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바스러지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발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죄인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단불에 새겨진 그 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조차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그러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수많은 그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사람과 또 수많은 재정과 하나님, 내가 붙들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애굽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 마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목마르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피를 제단불에 뿌리셔서 그 속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깊이 박힌 죄악들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행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메마른 세상 가운데 가시떨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붙들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초조해하며 실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 믿음의 동행을 걸어가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